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아주 곤란하고 자존심 상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몇 평이야? 이라고 하니까 애가 실망을 하는 거죠. 우리 차는 뭐야? 경차. 그러니까 아이 표정이 막 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린 부자가 아니네. 팩트를 알린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뭐라고 뭐냐면 넌 부자가 뭔지 아니? 그 아이는 비싼 거 다 살 수 있는 게 부자가 아니야? 하면서 탁 쏘아붙인 거죠. 야, 그래? 사실 비밀인데 아빠는 부자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을 난 우리 집에 가지고 있단다. 뭔데? 뭐야? 바로 너야. 라고 하니까 아들이 그럼 우리 집 부자네? 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는 나중에 하루가 지나서 급 실망했겠죠. 했겠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부자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 인간 또 예배드리러 왔네. 또 이렇게 보실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저 죄인, 죄악에서 어떻게 돌아서지 않을까?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니면 가장 귀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네 라고 말하실까요? 여러분, 함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모든 것을 포기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도망간 여로보암이 왕이 다시 되고 무엇 때문에 그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암살자를 피해서 이집트에서 신분을 숨긴 채 도망하며 살았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도망자처럼 산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저도 참 이민사회의 목회를 도우면서 이민자들이 신분이 없어서 정말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허덕허덕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참 본 적이 있습니다. 신분이 없으면요, 은행도 개설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신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서 그가 도망자로서 자기 신분 하나 떳떳이 취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추적되는데요. 자기가 토적에 등록되면 추적되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도망자로서 유리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솔로몬이 나이대로 회개하고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전히 어디 있다고요? 애굽, 이집트에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세겜 지역에서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1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세겜에서 백성들이 추대하여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자기의 반역죄가 아직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력이 강해졌고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더 겁나는 거죠. 또한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제를 통해서
내가 열지파를 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였는데 뭐라? 12지파 전체가 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되니까 이거 아니네? 나는 거짓 예언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막상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이익이 없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나만 이집트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억울하게 도망자로 살고 반역죄로 살고 오히려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야, 나는 무슨 짓 하며 사는 건가? 세상은 잘 들어가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예언이 틀렸네. 여러분 이만큼 충격적인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 됐을 때 어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세상을 바꾸며 도시를 변화시키는 부흥하는 목사가 될 겁니다.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 때는 그 꿈을 꾸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의 능력과 엄청난 은혜로 이 세상을 바꿀 사람 되겠구나. 근데 가는 데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됐을 땐 거짓 예언하니까 그때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절망 중에 있으니 이집트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나오죠. 마음에 용기가 있어야 나오죠. 뭔가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확신된 응답이 있어야 나오죠. 완전히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이집트에서 살자 하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로보암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몽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리워하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만드는 공사 현장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 땅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건물을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기한에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한이 하루 넘어갈 때마다 그러면 억대가 막 날아가잖아요. 공사 대금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임금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도 사고가 나고 위험하잖아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일이 계속 늦어지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금방 일이 끝났는데 그 사람은 비상했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되게 하고 우리 집사님 중에도 특수 공법을 사용해서 그 절반의 가격으로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특허를 낸 분이 계십니다. 예배 마치고 누군지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로보암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앞당기고 일은 빨리 끝내고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은 죽었고 일은 많으니까 우리 여로보암 부르자. 불러가지고 이 일을 마무리하게 하고 충성맹세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여건을 여로보암에게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이집트에서 찾아서 수소문해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 르호보암 왕 앞에 엎드린 겁니다. 왕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만 해주시면 당신을 우리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충성봉사했어요. 진짜 도와주십시오 하면 여로보암도 옆에 와서 너도 고개 숙여. 이게 뭡니까? 얘도 반역 이제 안 하고 그런 오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얘 반역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오해 풀어주시고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저 같으면 받아줬을 것 같은데 르호보암은 이것 봐라 이게 뭘까 하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머리를 굴려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3일 뒤에 와라 라고 하며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과 또한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 말씀 보면 왜 르호보암이 실패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또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래서 멍에를 더 메우고 정갈채찍으로 때리라 라고 건면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읽었듯이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충언을 받아들였을까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원로들이 말하는 것은 네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섬겨라. 이 말이 기분 나빴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저 백성을 섬겨, 저 백성들의 말을 들어, 이렇게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그 르호보암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르호보암을 부추긴 겁니다. 야, 너는 너희 아버지보다 위대한 사람이야. 네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하며 그 솔로몬보다도 르호보암의 그 명성을 더 높이며 칭찬해 줍니다. 그 말이 달콤했던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축혀 세워주고 내게 희망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말에 너무 좋았다. 내 권력, 왕권을 권력시켜서 내가 왕이야 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르호보암의 교만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권력 아래에서 자신들이 한자리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싫은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는 거잖아요. 친구에서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를 이용하여서 르호보암을 이용하여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축켜 세워주는 말을 빈말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좋아하고 그런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로들의 말에 귀를 막으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막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백성을 섬기고 백성의 마음을 읽어내고 백성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 가져야 할,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로보암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서도 차곡차곡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세우신 이유가,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 주신 이유가 교만하여 버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 가져라.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그 대신 그 교만으로 넘어져 하나님 버리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좋은 것을 다 부어주실 때, 와,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만하여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내게 던져버리신 것일 수도 있죠. 나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앞에 있는 밥상을 잘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데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이 우리 마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왕을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며 각 지파로 돌아가며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18만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실상 소수 민족이었는데 어느새 이만큼 군대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는 전쟁의 용사들로 특공대로 뭉쳐진 지파 아닙니까? 이 지파 18만이 완전히 10지파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전진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2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에게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고 너희 형제끼리 전쟁에 치지 말라 하며 주의 말씀을 직접 주시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인준해라 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사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지자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니까 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뒤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급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역사의 그 시간을 깨트리고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몰랐어요. 내가 왜 이집트에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 여로보암은 가족 없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들이 왜 이렇게 나 때문에 비참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과 마지막에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서 있는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 모든 일을 너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해 봤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깊은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약속하시고 반드시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보였던 그 터널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여로보암은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은 받지 못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인생이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그 왕의 특징이 오히려 독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면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직접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선교사님이 정말 캄보디아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졸음운전하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질 뻔하였는데 그 떨어졌을 때 죽었다 생각하였는데 공중에 붕 떠서 떨어지는, 편안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누군가가 날개로 나를 안고 사뿐히 땅에 놓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철회하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간섭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섭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가 있고 또 인생을 직접적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해서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도 만나기도 하지만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이렇게 섬김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섬기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르호보암이, 그 왕이 백성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더라면 그런 복을 받고 영원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섬김이란 이 말은 에베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말인데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종이 된다. 이 종이란 이 말은 누구를 위해서만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만 희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것 놓지 않아요. 남의 손에 있는 것도 손을 펴서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나온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만 짓는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자기의 생명, 가장 귀한 것을 흘릴 줄 아는, 죄인을 섬길 줄 아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은, 그 사랑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국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저도 참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 많이는 아니네요.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말만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책의 한 구절을 보고, 나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서 박탈되어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남의 말을 깊이 다 들은 다음에 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 들음의 귀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섬기다라는 이 말은 노동하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다,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부분들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희생하지 못할까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배운 부분은 뭐냐면, 사람에게 당하면 당할수록 내놓지 않는다라는 것. 사탄은 항상 제게 말하는 유혹의 말이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너 죽어. 뭘 알아준다고? 성도들이 네 마음 다 알 것 같아? 저 성도 저렇게 많이 섬겨봤자 떠나. 너 버려. 좋은 거 찾아가. 아무 쓸데없는 인간들이야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내가 다 부어주었지 않니?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었지 않니? 너가 내게 준 것 없지만 나는 너에게 다 주었지 않니? 그런 음성이 변함없이 섬기게 만드는 거죠. 목사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섬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내게 죽게 받은 사랑이 크다면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